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매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특별히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이 어버이 주일은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1914년 미국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아직도 머더스데이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날이라고. 그런데 이 좋은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빨간 카네이션,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신 자녀들은 흰색 카네이션 달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날을 지키게 되었는데,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에서만 하던 것을 이제 국가에서 하기 시작해서 어머니의 날이라고 이름 정해서 5월 8일 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4년부터 어버이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준서현서 그리고 승진이 오늘 말씀 잘 듣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께 대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준이, 예은이도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오늘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려 시대에 일어났던 장례 풍습은 아닌데 어느 날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문화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나쁜 풍습을 고려장이다라고 하는 장례 문화를 이름을 만들어냈는데, 일단 우리에게 고려장이라고 알려진 그 장례 풍습은 병들어 일을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혹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잘 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며칠간의 식량을 주고 산속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가난했으니까 먹을 게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축내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먹을 것만 축내는 사람을 생각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에다 갖다 버려라. 그것이 이제 고려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풍습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이 중국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중국의 이 장군이 어려운 문제들을 내면서 이 문제를 맞추면 전쟁을 침략하지 않고 전쟁을 안 하겠고, 이 문제를 못 맞추면 너희를 공격해서 싸그리 멸망시킬 거야 라고 엄포를 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무 토막이었어요. 위아래가 똑같은 나무 토막을 갖다 주면서 어느 부분이 뿌리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윗부분인지 맞추면 전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온 신하들이 머리를 굴러 맞대어서 그걸 알아보려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어떤 중신에게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룻밤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알아맞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 다음날 이 중신이 와서 물에 던져가지고 가라앉는 부분이 아랫부분입니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적국의 장군에게 그것을 딱 던지면서 저 가라앉은 부분이 아랫부분이 뿌리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모면한 이 임금이 이 충신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상을 주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신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나라를 구한 당신을 내가 왜 죽입니까? 전하 사실은
우리 노모가 계신데 이미 기동을 하지 못하심으로 법에 의해서 산에 갖다 버려야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부모님을 아직도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깨달았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장례 풍습을 없앴다고 합니다. 어떤 활용도에 의해서 쓸모가 있냐 없냐, 눈에 보이는 쓸모가 있냐 없냐라는 기준으로 병들거나 나이가 많아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산속에 버리는 그런 풍습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또 삶의 연륜이 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어머니날의 시초는 미국의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의 장례 추모 예배 때 시작된 거예요. 자비스라는 선생님이 25년 이상 충성스럽게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25년 이상 주일학교를 섬겼으니까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자비스의 딸에게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막 물어보고 그리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는 그 자비스 선생님의 딸이 이 카네이션을 달고 오면서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이 그때는 어머니의 날이었죠. 어버이날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 어버이 주일도 사실은 어버이날도 교회에서 시작됐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좋은 전통이기에 교회에서 시작된 어버이 주일을 어버이날로 바꾸고 원래는 어머니날로 했다가 74년부터 어버이날로 바꾸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사랑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그런 날이어야 하죠.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매일매일이 주의 부활인데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주일을 따로 한 날 정해서 부활주일을 드리듯이 어버이 주일도 매일매일이 어버이의 날이고 어버이에게 사랑과 공경을 표해야 하지만 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날이에요. 오늘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의무. 성진아, 우리 아빠를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의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건 뭐라고요? 의무야, 의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분 나쁘면 부모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잘 키워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이 주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거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어요. 욕심으로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역시 잘못된 일이기에 그 욕심이 아닌 것으로 바꿔야 해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그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공부해서 짱지자! 막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동안.
근데 틀렸어요. 공부해서 남 줘라 라고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는 것은 대학 가서 하고 지금은 대학이 중요하니까 더 공부해! 교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고요. 내 일이 잘 풀려야 하니까 부자 된 다음에 예수 믿어라 라고 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권위를 인정받아서 위임받아서 그를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주님 안에서 가르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은 주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가르쳐야 돼요. 욕심으로가 아니라 내 욕심으로 이렇게 하고 또 내 자녀가 이것을 원하니까 그대로 해주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하고 싶은 그 행동을 기뻐하실지 주님이 우리 아이가 요구하는 그 행동을 기뻐하실지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고 그것을 응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원하는 게 있죠. 그것을 다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되게 쉬워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따라오는 것, 그렇게 부모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뭐가? 주 안에서란 말이 없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공경은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 적극적인 행동을 어디엔가 연결시키냐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계명이 뭐냐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2절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에 뭐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딱 하나. 내가 잘되고 라는 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번째부터 6번째,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이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계명이 제일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이 주님의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살인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살인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설교에서 첫 번째 더 나은 의의 삶이었는데, 그런데요, 그보다 앞선 것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 습관부터 좀 달라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셨다면 존칭어를 쓰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고 함부로 반말하는 게 아니라 존칭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언어에서부터 달라져야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서 행동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반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 마음도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부터, 이 언어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뭐래요? 준서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 10계명에는 내가 있는 땅에서 뭐가 길어져요? 생명이.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두 가지. 첫 번째 잘되고, 두 번째는 장수한다. 장수의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 장수라는 말은 우리에도 그런 의미가 있죠. 오래 산다는 것은 복받은 삶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진짜 복이죠.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서는 장수는 진짜 제일 큰 복 중에 하나예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공경해라 라고 했을 때 장수의 복을 줄 거야 라는 말은 가장 큰 복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약속뿐만 아니라 이 장수의 복,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 고래장 같은 부모님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난했을 때예요. 밥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러니까 식량만 충전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 부모님을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만 했으면 그런 법이 생겼겠습니까? 지금도 현대판 고려장이 좀 있죠. 제일 힘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내가 활동하면서도 부모님이 집에 같이 있으면서 그분을 도와줄 분들을 마음껏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의료진도 좋은 의료진, 시설 좋은 의료진들을 데려와서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시는 거겠죠. 그게 안 되니까 요양병원에 보내고 1년에 한 번도 제가 안 가는 거죠.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보내지만 너무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요양병원에 보내시지만 자주 찾아뵙는 자녀들이 있긴 있습니다. 또 여건이 안 돼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가 가고 내일 누가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찾아뵙는, 그래서 부모님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실 때요, 왜인지 아세요? 코로나 걸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외로운 것 때문에.
자녀를 못 만나고 차단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현대병 고려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진짜로 산속에 버리신 게 아니니까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여건을 만들어서. 그것이 또 우리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않고 공경의 표현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을 멸시하는 행동은 심각한 범법행위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멸시하고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 그런 사회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안정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왜 그러면 순종은 소극적이고 공경은 적극적일까요? 순종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하라는 거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이에요. 내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공경은 내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효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부모님의 지시를 따르는 게 보통이고, 즉 다시 말해 공부 하나니까 공부하고 묵상 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묵상하는 건 순종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의지를 따르는 수동적인 거죠. 반면 공경은요, 마음에서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경은 행동과 마음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입니다. 준서랑 현서, 우리 예은이, 예준이, 그리고 우리 승진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특히 청소년으로 넘어가면 친구가 제일 우선이죠. 친구가 제일 먼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먼저고, 게임이 먼저고, 유튜브가 먼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친구보다, 애인보다, 게임이나 유튜브 활동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둔 게 뭐여야 한다고요?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눈을 치켜뜨고 부모님께 대든다거나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할 줄 알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며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아주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갔거든요. 그 결과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형들을 위문하러 갔는데 형들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왔어? 전쟁이 장난이잖아! 이렇게 화를 내고 욕하는데 그는 골리앗을 그때 물리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장 모범적인 왕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 왕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자기에 순종한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자기 어머니처럼 잘 모셨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잘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어미이지만 부족한 아비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족한 어미, 부족한 아비이지만 나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효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도예요. 건강, 출세, 명예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가 나를 공경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떤 복이 일어나요? 땅에서 잘 되고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루는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루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앞에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나에게 잘하는, 나에게 순종하는, 특별히 우리 주 안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그리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루게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의 기도에 따라서 순종과 공경을 편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우리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